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삶 이후의 삶, 삶 이후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본문이죠. 잘 먹고 잘 살던 부자가 있었고 못 먹고 못 살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들이 죽어서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린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자가 있었대요. 어떻게 살았답니까? 자색 옷을 입었대요.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답니다. 우와, 살만했을 것 같아요.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헌데 투성입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 하지만 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헥헥거리며 핥아버립니다. 이것이 부자와 거지의 서로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부자와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가 똑같이 삶의 끝에선 다 죽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거지는 어떤 거지예요? 헌데 투성이에 대문 앞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으려고 하지만 주는 이가 없고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던 사람입니다.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가,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을 때 날마다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결국 뭐 했답니까? 죽었답니다. 그러니 삶은 달랐지만 끝은 똑같아요. 죽는 겁니다. 거지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저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모르시는구만. 죽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도 죽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 삶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너는 흙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면서 마치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구나. 아닙니다. 삶 이후에 삶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죽었던 부자, 그렇게 죽었던 거지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나사로는 헌데 투성이가 있었잖아요. 온통 대문 앞에 버려졌고 개가 핥았잖아요. 그 거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영생복락, 천국의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 삶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죽어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답니다.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볼까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
하는 사실이죠. 삶 이후의 삶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죽으면 다 끝이지 뭐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향락적으로 삽니다. 충동적으로 삽니다. 정욕적으로 삽니다. 쾌락적으로 삽니다. 육신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안 된다 싶으면 에따 모르겠다 죽어버립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영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고운 배옷과 자색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다가 자기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자색옷,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것에 도취되어 살다가 죽으면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저는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뭐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제사 지내는 건 전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죽으면 끝인데 왜 죽은 사람 놓고서 제사를 왜 지냅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사는 또 열심히 지내요. 그게 조금 언밸런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와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신앙, 종교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서, 의학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임사 체험 아십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와서 다시 살아나는 이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그건 단순히 뇌의 착시, 뇌의 환상, 착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 분야의 권위자가 누구였냐면 하버드 신경외과 교수였던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평생 뇌만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뇌사 상태에 빠져요. 원래 이 교수가 뭘 말했냐면 사람이 뇌가 죽으면 마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과 같다. 텔레비전이 막 재미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를 뽑습니다. 그럼 텔레비전이 어떻게 되죠? 훅 하고 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뇌가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떤 의식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분 알렉산더 신경외과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뇌사에 빠집니다. 그리고 7일 만에 깨어나요. 그리고 그가 그 7일 동안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7일 만에 깨어나서 자신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과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리고 깨어나서 사후의 세계 경험했던 것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 책 속에서 이 하버드 대학 신경외과 교수는 그 7일간의 체험 통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 들여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 구약시대 인물 아닙니까? 이삭, 야곱 죽어서 썩은 지 한참 지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 앞엔 죽어서 사라진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죠. 왠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갈라놓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죽어서 끝이라면,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심판하면 뭐하고 심판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심판을 한다는 말은 죽음 후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는 것처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심판에 거지가 죽었을 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고 부자가 죽었을 땐 꺼지지 않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졌던 것처럼 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 중에 지옥에 대한 말씀은 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90%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성경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진짜 영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영원히 유황불에 타버리는 곳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래 불탄다고 쳐. 근데 어떻게 영원히 타지 않고 그냥 계속 불탈 수 있을까? 타면 다 타서 없어질 텐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태양 어마어마하죠. 저 태양이 온도가 저 겉에 있는 온도가 4,000도래요. 4,000도? 4,000도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 온도가 4,000도고 속은 1,500만 도래요. 네, 아래에 놀란다고 1,500만 도,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1,500만 도의 고열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태양은 1,500만 도로 타는 거예요. 저렇게 탄 태양이 몇 년 탄지 아십니까? 50억 년. 놀라시는 분은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고, 뭐요? 그런 분은 이제 안 들어오시는 50억 년을 타요. 그래도 태양은 타버리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도 그렇게 탈진데, 사람의 영혼이 유황불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옥에 갔습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용서도 없는 겁니다. 영원한 법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지금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음부에 지옥불에 떨어진 이 부자가 지옥불에서 간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한 장 넘기면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죽은 이 부자가 자기는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집의 5 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렇게 됐다면 살아있는 저 나사로를 다시 우리 집에 보내서 그들에게 이 지옥을 얘기해가지고 다시는 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제안이 거절되나요? 왠지 아세요? 이 부자는 이미 죽었거든요. 사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유한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29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굳이 죽은 자가 살아서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자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으므로 그들을 위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밝혀놓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말한 겁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하면 그가 들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 아니 산 자에게서 듣지 못하면 죽은 자한테 들어도 돌이키는 법은 없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인생을 사는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연어는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강으로 올라옵니다. 3,000km, 5,000km를 거슬러서 올라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찾아온다네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찾아온대요. 철새가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날아 움직입니다. 항법 자동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찾아가죠. 여우는 죽을 때 그 머리를 자기 무덤에 돌리고 죽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이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시계 보는 법을 굉장히 어렵게 배웠어요. 처음에는 시계 볼 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한 칸 갔는데 5분이래. 아니 일자에 있는데 왜 5분이라고 그래요? 1분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일자가 하니까 5분이래. 2자 가니까 또 10분이래. 이야, 이거 비밀 깨달을 때 한참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은성이가 시계 볼 때 아빠, 이거 5분이 뭐예요? 일자가 있는데 5자에 가야 5분. 그래, 너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다. 혹시 여러분 시계 보는 법 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 보는 법 아십니까?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왜 이 부자는 평생 살면서 자세곡과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락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하얀 티를 입은 선수들끼리 주고받는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보라 라고 말하고 그 중간에 큰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을 지나가게 했을 때 그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대부분은 못 봐요. 왜 못 본지 아십니까? 그들은 온통 몇 번이요? 셋, 넷, 다섯, 여섯. 그 패스 횟수 세느라고 지나가는 고릴라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영원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운 배옷 입고 자색 옷 입고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흥청거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음부에 떨어지는 결과를 부르더라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인생 지혜롭게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혼을 내 삶으로 품어 안는 거예요. 지금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 지금을 황금보다 더 빛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내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산 것도 근데 죽은 건 죽을 때 생각하고. 여러분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요. 죽을 땐 죽을 걸 준비하지 못해요. 죽음은 살아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게 죽음입니다. 죽을 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을 때 어떤 죽음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지는 죽음이십니까? 거지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죽음입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냈대요. 장사 지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1,500만 원짜리 수입해놓고 3천만 원짜리 오동관에다가 5천만 원짜리 대리소로 둘른 안장해서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수천만 원짜리 수입 있고 수천만 원짜리 오동관에서 수천만 원짜리 대리석 둘린 무덤에 있는데 그 영혼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 거지는요 버려진대요.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개가 뜯어먹는다네요. 그런데 그 거지의 육체는 그렇게 버려져도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거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부자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에겐 이름은 없습니다. 거지한텐 돈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나사로라 라고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은 돈이 있으십니까? 혹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으십니까?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도움 삼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운 배옷, 자색옷,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할 수 있는 돈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 힘 삼았던 사람이죠. 둘 다 끝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안 믿으시네? 여러분도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끝에 여러분이 죽음 만날 때 여러분의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영혼을 품은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를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왠지 아십니까? 잠깐 지나가는 지금 영원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어 안았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번 우리 성동교회 태국 단기 선교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가졌던 이 열정과 이 환희와 이 감격과 이 감동을 아직도 못 잊어요. 그분들은 그거 머릿속으로 다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태국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가서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 선교하고 그들은 조금 감동받고 조금 하다가 오는 거지.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난 후 그들의 가슴은 뜨거웠어요. 심장은 뜨거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활활 타오르는지를 제가 느꼈거든요. 이거 비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비밀이라고 그러대요 라는 것은 이제 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너무 그 가난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오신 태국 10명의 단기 선교팀들 중에 어떤 분은 수백만 원을 그 아이에게 쓰라고 오자마자 바로 입금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냥 들은 거 말고 책에서 읽은 거 말고 현장을 보고 오면 가슴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전 이런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만약 우리 성동교회 모두가 잠깐이라도 죽음 이후에 지옥의 문과 죽음 이후에 천국의 문을 잠깐이라도 그 현장을 들러볼 수만 있다면, 그 현장을 가볼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육체적으로, 정욕적으로, 향락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이런 삶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삶 이후의 삶. 5월 22일 월요일 삶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삶의 끝에도 이 거지의 죽음이, 이 부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속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속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혹된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